오늘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국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게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에 의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 있는 우리 예배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주님만 예배하는, 주님만 왕 되시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발끝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우리의 예배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모든 예배 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강화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방송해서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그 예배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호감이 가는 남자나 여자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보통은 인스타나 페북을 먼저 검색해 보거나 또는 아는 지인, 친구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궁금한 사람이 생기거나 호감 가는 사람이 생기면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바로 호감이 가는 그 사람의 이름과 별명을 알아내는 거예요. 엥? 이름과 별명이라고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대인들의 이름과 별명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부모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유대인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향해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은요, 자녀가 부모님의 소망과 다르게 재능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것에 따라서 직업을 가져요. 부모님의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조금 다른데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대로 키우겠다고 약속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소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어기면 단순히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개인의 재능이나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나라의 별명은요, 주로 상대를 놀리기 위해서 가볍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신체적 특징을 포인트 삼아서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서 그 사람을 놀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별명은 우리나라의 별명과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상대를 놀리기 위해서 별명을 짓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별명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투표의 후보자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사바라는 별명과 또 하나는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별명 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별명이에요. 바사바라는 이 별명의 뜻은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유스도라는 뜻은요, 정의라는 뜻이에요. 평소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당신은 바사바입니다, 당신은 유스도입니다 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별명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유대인들의 이름과 별명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에는요, 총 4가지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이어서 주님, 이어서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목사님이 한번 던져볼까 해요. 이 4가지 이름 중에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예요.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붙여진 별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지 이름과 3가지 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총 2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거죠. 먼저 예수님의 실제 이름인 우리 예수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친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앞서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짓는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인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점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바람이나 소망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시간 안에서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점은요, 총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많은 구원자가 존재한다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떠들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나요?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시나요? 아니면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나요? 아니면 배고픔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단의 권세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 또한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전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도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는 비참한 인생의 운명에 처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친구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시간 성령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해주세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누리게 되는 자녀가 되는 복,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는 복,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 이 복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별명으로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까 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분별하여 세우신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직분이 있었는데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죄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왕은 주위 국가들의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이 각각 나누어져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혼자 감당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거나 또 부정한 왕이나 고위공직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식이 바로 구원에 대한 지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때로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무섭게 질책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총체적으로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호세아 4장 6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자녀들이 잊혀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허와 허무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그토록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전 우리는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음식만 잘 섭취하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단순히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만 잘 먹는다고 해서 배부름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영적인 체질이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만 진정한 포만감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값비싸고 진귀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우울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다시 한번 내 안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즉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동물에게 대신 전가했어요. 지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사망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이 대신 죽는 동물 제사를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동물을 칼로 찔러 죽이고 반으로 쪼개고 내장을 꺼내고 그 피를 쏟고 기름을 발라 제단 위에 태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 잘못도 없는 동물의 사체가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동물이 죽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물이 타고 올라오는 이 번제물의 연기를 흠양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물 제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끔 끔찍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이 성에 안 차는 형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해요. 나영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 나영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 조두순이 고작 12년형을 받은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이 12년을 가지고는 이 조두순의 간악한 이 악독한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물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의 추악하고 간악한 죄는 고작 동물 제사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패한 아담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동시에 흠없는 제물로서 오신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제사장이시자 동시에 친히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함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패한 아담의 범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제물로 죽기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전부 다 쏟으시며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용납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나요? 이 사실을 진짜로 여러분들 믿어요?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반응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시자 동시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과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예요. 내가 대신 고통받고 내가 대신 벌받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모든 고통과 형벌과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이번 한 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의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왕은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변 국가와 원수들의 공격을 막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깨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단은 온 힘을 잃고 끝을 알 수 없는 무적행에서 움츠리고 앉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나요? 그렇다면요, 사단은 이제 우리의 밥이 돼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댈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요, 당연히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린대요. 이 불화살은요, 부정적인 생각의 불화살이에요. 나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이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침체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사단은요, 무적행에서 예수님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쭈그리고 앉아 있을 뿐이에요. 온 힘을 잃고 끝을 알 수 없는 무적행위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랭랑을 놓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믿음의 방패, 이미 승리를 확정지으신 우리 예수님을 붙듦으로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야 돼요. 이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성령에 감화받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였으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심으로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어요. 사단의 마지막 운명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패배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하시고 앞으로 승리를 확정지을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의 별명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동일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미 개와 새끼 새는 엄마와 자녀 사이이지만 개로서는 동등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소와 송아지도 엄마와 새끼 사이지만 소로서는 동등한 존재예요. 또 사람도 엄마와 자녀 사이지만 사람으로서는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아빠와 자녀 사이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 동등하고 동일한 분으로 믿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적용하세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부족한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종교는 선행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종교는 고행으로, 또 어떤 종교는 헌금을 강요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으라고 성도들을 협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올바른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별명인 주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까 해요. 이 주라는 별명은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말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이라는 관계가 암시되어 있죠. 사실 이 관계는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쉽사리 이해하기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이미지를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투영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관계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명기 15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스라엘법을 살펴보게 되면 종은 주인을 6년 동안 섬긴 후에 자유함을 얻어요. 주인은 종을 놓아줄 때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6년간 일한 품삯을 함께 줘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종이 얼마나 이 6년이 차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종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지난 6년 동안 주인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기로 이 종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럴 때 주인은요, 종의 길을 뚫어서 영원한 나의 종임을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우카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신자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신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20세기 이단이다. 복음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슴 뭉클한 십자가의 사랑과 감동만 감정적으로 누리고 끝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다면 마땅히 주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하며 주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내게 주신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건강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4가지 이름과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4가지 이름과 별명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광 속에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구원의 복은요, 오로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요, 사실 나에게 달려있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믿게 하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게 돼요. 바라기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살아 생전에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먼저 선지자부터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상실한 우리에게 성령에 감화받은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요. 이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침이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요. 마지막으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공격과 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어요. 사단의 마지막 운명은 여러분 패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승리하시고 앞으로 승리를 확정지을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사단과 싸우며 나아갈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 또한 우리는 믿어요.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한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요, 완전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봉사를 할 필요도 없고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완전함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어요. 이 고백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관계가 암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종이에요. 가슴 뭉클한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감정적으로 누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있는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건강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또한 믿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인생 최대의 복으로 누리며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